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15가 광야를 통과하고 또 헤브론의 한 지파의 작은 왕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통일된 왕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의 왕좌만 또 그의 왕관만 사모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받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아픔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그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로 믿고 또 듣고 수용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받은 것이 고난이라면 나도 고난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능력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다윗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다윗의 왕됨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잔치는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자리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에요. 원래 성공이란 내 성공이 복인 거지 남의 성공을 나의 재앙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셉을 보면요, 형제의 성공을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성공도요, 나에겐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먼 사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지만 친척이 땅을 사잖아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성공을 함부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내 성공을 간증하잖아요. 그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고 죄인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 성공을 축하받는 그 자리에는 무조건 질투와 고통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하의 자리는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험하지 않게 해주는 놀라운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구 한 명만 이 일은 기쁜 일이야, 이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야 라고 해석해 주기만 하면 그 기쁨이 모든 성공의 위험성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마음에 기쁨이 부어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축하하는 게 힘들지 않아져요. 그 기쁨은 그런 이상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축하의 자리에 기쁨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축하의 자리가 질투의 장이 아니라 기쁨의 현장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 40절을 보면 다윗이 성공하는 이 자리에 기쁨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뭐 가만히 있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록에 주목할 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 일대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초자연적인 이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지 그 어떤 다윗의 기록에도 기적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기쁨이 임했는데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이 일이 기쁜 일이라고 누군가 해석해주고 그 모임에 기쁨에 불을 붙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이 폭로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남의 잘못과 이 단점을 폭로한 다음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자기 영상을 봐주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이제는 추락시키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게 자기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폭로 콘텐츠를 좋아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거 사탄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와 이간질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그거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누군가가 큰 대가를 치러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주일처럼 누가 자기 돈을 써서 성도님들하고 뭔가를 이제 나누잖아요. 누가 한 명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기쁨을 도대체 누가 나누겠습니까? 이 대가를 누가 치르겠냐라고요. 아니, 남이 잘 됐어요. 남이 성공했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축하해주면서 기뻐하면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질투를 느끼는 게 인지상정인데 기쁨 느끼는 이 수고를 누가 해줄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미묘한 기록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기쁨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4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기쁨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세 지파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여러분 보세요. 이 잔치에 뭔가를 가져왔는데 이 기록하는 게 뭐냐면 많이 가져왔어요. 무리해서 가져온 거예요. 남의 잔치에 여러분, 이 세 지파가요, 남의 잔치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지파가 이 잔치에 기쁨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쁨을 부어준 이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의 뉘앙스를 정확히 보면
이사갈과 스불론은 이 일에 아무 계산 없이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남의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납달리는 원래 이 일에 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크게 헌신하니까 납달리까지 끼었다, 이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스라엘 지파에 기쁨을 부었다는 사실과 거기에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납달리가 끼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다윗 진영의 기쁨을 가져왔던 주역이죠. 여러분, 이사갈과 스불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주목할 것은 이사갈과 스불론의 어머니와 납달리의 어머니가 달라요. 먼저 이사갈과 스불론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레아예요. 이 레아는 라반의 첫 번째 딸이고 라헬의 언니인데, 여러분 레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레아가 특이한 게 성경이 사람을 소개하면요, 외모를 가지고 소개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만약 소개를 한다고 해도 아리따웠다, 준수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소개를 할 때 외모를 소개하지 비하하는 외모를 소개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만큼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예전에 한글 성경을 보면 레아의 얼굴을 묘사하면서 레아는 안력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안력의 히브리어가 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역개정은 아인을 번역하면서 이 시력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아인이라는 뜻에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이 있거든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의 안력이 약했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레아 정반대로 라헬을 소개해요. 그런데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하려면 라헬을 정반대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야 됩니까? 라헬의 시력은 좋았다, 이렇게 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레아는 안력이 약했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반대인 레아의 외모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녀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요, 성경에서 얼굴이 못생긴 걸로 소개된 최초의 인물이에요. 최초의 인물. 거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내가 창조한 딸인데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요, 본성상 힘에 대한 굉장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환장하고 죽고 못 사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이 스포츠가 힘자랑이거든요.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자동차를 고를 때도요, 예쁜 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힘이 센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는요, 힘이 없어지면 남성성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최대 고난이 뭐냐면 직장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서 벌어오는 돈이 내 힘이거든요. 남자가 문 벌컥 열고 오늘따라 힘있게 들어온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거 월급날이에요. 그게 남자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로부터 돈 벌어올 직장이 없어지면 남자는 그날부터 급격하게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자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그거는 사랑받는 거예요. 이 인기. 그러니까 여자는 다 없어도 내 남편 한 명한테만 여왕 대접받고 사랑받잖아요. 극진히 사랑받으면 그 여자는요, 다 없어도 가슴 펴고 살아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은 그날로 여성성이 끝나요. 굉장히 억세지는 거예요. 전투적이 되고. 그래서 여성들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외모를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성에게 있어서 빨간 립스틱은 그 포기가 안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이 외모가 없다, 얼굴이 못생겼다, 그럼 굉장히 경쟁력 있는 무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레아를 설명할 때 수많은 이 묘사를 제쳐두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레아는 얼굴에 예쁜 게 1도 없었다는 거예요. 1도. 얼굴, 눈도 못생겼고, 코도 못생겼고, 입도 못생겼고, 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여자는 없어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레아는 남자한테 눈길이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추측이 아닌 게 그녀의 삶 자체가 늘 얼굴 예쁜 동생 라헬에게 남편 야곱의 이 사랑을 뺏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라헬은 늘 성공하지만 레아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레아의 입장이 내가 됐는데 날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데 성공하는 이 라헬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적으로 봤을 때 그녀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건 그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그녀의 못생긴 외모가 결국 영적으로 축복이었는가 저주였는가, 구속사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얼굴이 못생겨서 열등감이 있고 거기다가 내 남편의 사랑까지 자기 동생한테 뺏기는 삶을 살았으면 되게 한이 맺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녀가 지은 자녀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런 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갓의 이름은 복되다. 아셀의 이름은 기쁘도다. 오늘 말씀에 이사갈은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 스불론은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를 때 후하게 치르는 거예요. 많이 치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슬픔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자녀 이름이 기쁘다, 복되다 이런 뜻이 있다. 갑자기 그 자녀 이름에 뭐가 등장하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레아는 여자로서 얼굴이 못생겼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자는 사랑이 포기가 될까요? 아니에요. 어찌됐든 어디에서라도 여성은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사랑이라도 구하는데, 당시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 풍년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나가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던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 못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풍년이면 뭐 할 거고 다산이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 절실한 애정 결핍 가운데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한에서 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레아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사랑하는 유일한 신하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레아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은 못 채워요. 아스다롯은 못 채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레아를 채울 신이 없는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랑이 채워지니까 라헬이 성공할 때 기쁨의 축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변화가 자녀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전부 기쁘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값, 이런 식으로 자녀들의 이름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남의 성공이 배 아프지 않고 기쁘게 축하해주는 어머니 레아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자녀인 이사갈과 스불론이 한 일이 뭐냐? 다윗의 성공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값을 치러가지고 많은 값을 치르고 온 기쁨을 다른 지파에 다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없었잖아요. 오늘 다윗이 축하받는 이 성공의 자리가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 아들들 덕분이에요. 이 아들들이 이 온 지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남의 성공을 기쁘게 축하해줬던 이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아들이 끼었거든요. 이 아들이 이제 납달리인데, 여러분 이 납달리는 여기에 왜 끼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혈통적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레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헬은요, 예뻤어요. 그래서 언니를 날마다 이기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라헬은요, 그 독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들이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일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 예쁜 여자가 굉장히 그 표독스럽거든요. 그 장희빈이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요, 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이요, 경쟁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 라헬이 한 아들에게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러분 납달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요. 그러니까 레아는 경쟁할 힘도 없고 레아는 경쟁할 어떤 그 마음도 없어요. 그런 날마다 이기는 라헬은요, 형하고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줄 때 뭐라고 붙여주냐?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요. 맨날 이기는데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3대로 납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사갈과 스불론이 기쁨을 나누어 주어요. 근데 납달리는요, 기뻐서 여기에 참가한 게 아니라 경쟁하느라 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발휘되고 억지로 여기 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기뻐하는 잔치에서 유일하게 피곤하게 경쟁하고 노동하는 지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지금 납달리예요. 납달리는 일생이 피곤하다고요. 일생이 남과 나를 비교하느라. 그런데 납달리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에요. 남의 성공이 내 고통이 되고 지고는 살 수가 없고 날마다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타인의 성공이 너무나도 기쁜 레아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성공이 이 질투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라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질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그런 나 때문에 자녀들이 피곤한 일생을 산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결핍이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질투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질투의 사람이에요. 저는 저보다 공부 잘하는 형이 미치도록 싫고요. 저는 저보다 교회에서 사랑받는 제 동생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군대에서 쌍둥이 신학생이 같이 군대를 갔는데 이 대대장님이 둘 중에 하나를 군종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뽑혔냐? 그럴 때 꼭 제 동생이 뽑혀요. 그놈 얼굴이 선하거든요. 또 막말이 나왔네. 하여튼 걔 얼굴이 선하거든요. 걔는 딱 보고 있으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군대에서 제 동생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기 서야 되는데. 일생이 피곤한 거예요. 일생이. 심지어 동생이 잘 돼도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 누가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제 딸의 일생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다른 건 다 물려줘도 돼요. 내 자녀에게 질투 물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는요, 일평생 안식이 없어요. 내 자녀의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걔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누가 성공할 때마다 내 자녀가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분노에다가. 여러분, 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레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타인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자녀의 인생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물려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